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소문이 난 교회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답이 있으실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라면은 이러한 소문이 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하였고 야손의 집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집까지 들이닥쳐서 박해하자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 3주 정도 머물러 있는데요, 그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신생아를 낳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하죠? 일자리에 있어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죠. 제가 봤을 땐 정말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잘생겼다 거의 강요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갓 세워진 그 데살로니 교회를 보면서 그 소식들이 너무나 궁금했었고 한편으로는 더 깊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 아쉬움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고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그 소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신상과 같은 그 교회를 지칭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단어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손과 발이 온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한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제 막 회심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문인 것입니다.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들려줘야 될 소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낙원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생명력을 얻고 있대라고 하는 소문이 세상에 들려져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들려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 나그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들에게는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들려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받음으로 평생에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과 평강이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평강이 없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다른 서신서처럼 그냥 입에 발린 목소리로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를, 이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안과 화평이 있음을 알고 그들 가운데 그 삶에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 세상을 연결해야 되는 그 연결다리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요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심겨지고 자라나고 고백되어지고 살게 하는데 불과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하나둘씩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모습을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거나 무엇인가 해서 이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들 수 있냐면, 과연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은 행위와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돼요. 역사가 곧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해집니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잘 보시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합니다. 마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평강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또한 행함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믿음이 무엇일까? 그럼 오늘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행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정말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 수는 없을까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 혼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부서, 우리의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 혹시라도 그분에게 부담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끔 그 자료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부담이 아닙니까? 부담인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어쩜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까요? 라고 그분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행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수고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그렇게 피곤한 상태를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욕과 또한 조롱과 침뱉음에 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는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기초가 될 때에 이 사랑의 수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이냐면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넌 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넌 못해. 넌 할 능력이 안 돼. 넌 못해. 그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수고로 여겨진다면,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시간이 인간적인 수고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 시간이 나를 녹초로 만들게 하고 비록 그 시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넉다운 시킬 정도로 힘들게 하여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수고처럼 여겨지고 노동처럼 여겨질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내가 다 즐길 것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 후에 주님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내 모든 열정을 쏟고 녹초가 된 후에 말씀을 보려고 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눈이 감기는 겁니다. 온몸의 힘을 세상에 다 빼놓은 후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그 무거운 눈꺼풀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솔직히 한 10년 이상 다녔으면 이 말씀이 지겨울 때도 됐어요. 이제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오늘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하시겠구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가시겠구나, 다 귀에 저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몇십 년째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봐도 아니오라고 일관적으로 대답할 수도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것이 결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발버둥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진 채로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어깨에 수많은 인생의 무거움을 가득 지니고 있는 채로 그대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먼저 이 짐을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이게 벗어져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선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박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인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쩔 수 없기에 체념하는 식의 내가 어쩔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버티자라고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떠한 분명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버티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작정 버티고 보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버티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런 인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어떻게 3주 만에 3주의 신앙과 30년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뒤집어져 있습니다. 3주 만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강렬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망의 인내 앞에 누구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이 그냥 그 박해를 단순히 견디고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냐 해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건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그들은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함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받고 있었기에. 박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박해를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빨리 그날이 오기를 이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실 터이니 직장을 그만두자, 주님이 오실 거이니 학교 포기하자, 주님이 오실 것이니 가정 때려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의 모습이죠. 주님 오시는데 학교가 뭐가 중요하고 직장이 뭐가 중요하고 가정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들은 잘못된 그 소망의 인내를 살아갔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라고 한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남성분들 군대에 다녀서 아시겠지만 바로 전쟁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명령이 언제든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의 인내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래마다 죽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보기 얼마나 미련한 죽음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면 죽을 때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마치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장에서 누가 주님께 돌아옵니까?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박해와 그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핍박자 바울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도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오늘도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계신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 메시지에 보면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 싸움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신생아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들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지쳐 쓰러져서 힘들지라도 그 수고를 하는 자에게 그것이 결코 짐이 아님을,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려주었던 소문과 같은 그 소식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낙원제의 길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자리를 교회인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짐이라고, 그것이 부담이라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피하였다면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나간의 성도들, 또한 그 소식을 들려주는 나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